이 명절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저녁에 들어오면서 찬양팀 외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날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찬양이 진행 중이거나 끝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너무 놀랍고 역시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 중인데 그 묵상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디를 읽는가 하면 51절부터 50절부터 5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신앙에 있어서 기적에 대한 갈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적들은 우리 모두가 처음 믿을 때나 또 오래 믿고 난 뒤에도 그것에 대한 갈망은 사실 식어지지 않죠. 아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특별히 기적보다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보다도 사실은 그 표적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주 그런 눈으로 보면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물론 표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뒤에는 그 표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 사도가 여기에 54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하셨는데,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러나 이 두 번째 표적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표적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43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읽다 보면 특별히 4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신이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나, 나사렛 요 세 동네는 사실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가 한 48km 정도고 그 사이에 가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부터 따지면 한 30km, 어떤 사람들은 한 18km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가나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인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전체를 갈릴리라고 해요. 근데 이 동네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배척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44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그 신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넣을 수도 있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믿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45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이 아주 많아가지고 갈릴리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영접하니 이유는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소식을 들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이것 보면 대단히 적어도 사람들이 뭔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그가 일으키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보고 싶었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병이 낫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병이 낫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말하면 일단 병원이 없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신부님들, 저 방학동에 가도 유명한 신부님 계십니다.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신부님 계시고요. 또 무당 잡신들도 병 고치고요. 많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적이 나타나면 다 믿음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도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를 막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우리 보고 이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기적을 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봐서 믿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은 가장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표적과 기적 없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지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살다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적의 개념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나는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표적을 드러내실까 하는 것이에요. 이 표적이 드러나고 하는 것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들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처럼 나를 배척하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넓다는 것이, 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이 구원자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자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 땅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점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다 버려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계속 찬양하는 이유는 그것이 언약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오늘도 믿음 없어도 우리 자신이 연약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때로는 악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도 그분의 긍휼이 훨씬 영원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여기에 표적이 자꾸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본문들은 다 인간의 악함이나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축에 우리들도 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회의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회의보다도 의심보다도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자기를 영접도 하지 않고 호기심만 가지고 있고 믿지도 않는 그 갈릴리로 주님이 다시 가셨다는 것이에요.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읽을까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여러분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좋아하셔요? 저는 명절이 되면 고민이 잠깐 생기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막 생겨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을 한 게, 야, 내가 명절에 가고 싶은 데만 가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꼼짝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오기 전에 벌써 내가 읽을 책, 그 다음에 봐야 할 영화, 그 다음에 TV에 뭐 프로그램 벌써 다 찾아놨는데, 이것만 해도 명절은 다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고 믿지도 않고 싫어하는 갈릴리로 또 갔어요. 나중에 부활해가지고도 또 가요. 참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놀라워요. 그의 소식을 듣고 호기심 가진 그 사람들,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것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시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우리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것까지는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분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분이셔요. 여기에 정말 우리 주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동네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크는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믿음이 자라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제가 수요일 날도 성경 오전에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전은 수다스러운 은혜. 이건 성경 공부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끌려가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은요. 얼마나 정갈한 은혜가 많은지 개념이 정리되어야 하고 막 하여튼 기가 막혀요. 두 팀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요는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고 나누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늘 목사님 제 말을 막지 마세요. 늘 그래요. 그 참 희한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할 말만 하시고 저는 그런데 그것도 다 좋아요. 자기들이 다 다른 방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견뎌왔던 은혜들을 참 많이 나눠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욥기를 최근에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뭔가 이렇게 텅 비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방법을 해도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쑥쑥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다 잃어버리는, 자기의 시간도 없어요.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시간, 의지력, 무슨 방법, 돈 이런 거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비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이거 기도도 해봐라, 이런 거 해봐라, 저거 써봐라,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제가 당뇨인데 당뇨에 한 가지 약이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마치 이런 건데요. 신방을 가면 백미쌀 밥은 주지 않아요. 목사님 당뇨니까. 그래놓고 딱 나오는 그 다음에 과일 다과는요 전부 다 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백미를 안 주셨으면 딸기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아야 목사님 과일은 괜찮죠. 그러면서 다 나와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오면요 마음의 방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당뇨라고 하는 하나의 질병인데 5만 가지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채우면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주변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인정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행하지 않은 방법인데도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자주
자기 자신을 강박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하고 채워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끌려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또 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로 보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고,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주님이 2번씩이나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곳에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50절에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52절인데 5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자, 여기에 7시니까 진짜 우리 철아 목사님이 언제 얘기했지? 지난주 금요일인가 얘기한 거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보통 1시나 오후 1시나 3시쯤 됩니다. 이 시간대가.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종을 만났어요? 그날 예수님이 내려가라 한 날 이분이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 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그 다음 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라 하였더니만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만난 종을 만났는데 그가 아들의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전날 1시 내지 오후 1시 내지 3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빨리 갔을 텐데 왜 하루에 공백이 생길까요?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신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루를 지체하고 내려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출발해서 가다가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날 종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언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느냐 물으니까 어제인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만 그 말씀 듣고 돌아서서 가는 시간에 그때 아들은 살아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서 확인하게 돼요. 그가 믿고 출발한 시간과 그 낳는 시간을 확인한 것은 하루의 시간이 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확인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생 전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확인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종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묻잖아요. 언제 살아났냐? 살아났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음 믿음까지에 이르러서 보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아마 왕을 섬기는 신하니까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53절에 보면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 가족들까지 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온 가족이 믿기까지는 긴 삶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까지 18년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늘 해도 안 믿었어요. 나는 너가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시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2002년도에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까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죽은 영감 제사 그만두고 교회 갈란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라는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머님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어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은 참 더디잖아요, 그죠?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 이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 날에 확인이 되었더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결국 이 신하처럼 온 가족이 다 믿듯이 내 주변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때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이 여정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낳기까지 여러분, 왕의 신하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여기에서 50절에는 믿었다,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 그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의 문제니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가 이 아들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중간에 여러 여정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번 주 명절도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내가 이전에 가족을 향해서 가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이 명절에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로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